그러면은 2025년 3월 16일 우리 유치원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목사님께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주일 주시고 우리 함께 유치원부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학생들을 모여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 모든 시간들 가운데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권사님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넌 참 괜찮은 아이 먼저 사랑합니다. 제가 이거를 우리 친구에게 되게 지금 아파갖고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넌 참 괜찮은 아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한감 넘은 사람한테 알야 뭐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서 있었습니다. 네. 다음 찬양 할까요? 마음문 열고 찬양. 우리 처음으로 안 돌아가고 그냥 연결해서만 불렀어요. 그래서 한 번만 더 불러볼게요. 예. 네. 그
네, 시편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시편은 시편 48편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게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허가가 너무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로잡니 곧 인생의 사랑은 열매 돋아났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구하나니 하나님의 일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참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 선생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있었다면, 혹시 우리가 남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의 잘못된 죄악들이나 문제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함께 잠잠히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로사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그렇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정결한 몸과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의 신앙을 속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승경 어린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 저의 졸음을 부르셨고 교회에 왔습니다. 다른 친구들, 형, 누나, 동생들도 저처럼 졸음을 부르셨고 교회에 오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동원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원도 승겸이가 요즘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승겸이 너무 귀하고 네, 우리 김승겸 어린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찬양하면서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해요. 네.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또 주님께 예배하러 나와서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우리 또한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주인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주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며 이 귀한 예물과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들여서 더욱더 주님의 영광롭게 그리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7장 27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7절 읽을게요.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비를 지며 풍성한 옷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속이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갔자 곧 그 형 에서가 사냥하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보고 손을 내밀어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이 야곱이라 하니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이니 이것이 복을지니까 전에는 나의 장자의 영혼을 빼앗고 이제 그의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이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아멘. 자, 우리 친구들은 주변에 혹시 쌍둥이를 본 적이 있나요? 근데 참 재미난 것은 이 쌍둥이는 같은 집안에서 같은 부모님 밑에서 같은 날 같은 시각에 태어나고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먹는 것도 비슷해요. 그런데 각각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그리고 하는 일도 달라요. 그리고 그들의 인생도 다릅니다. 제가 만난 쌍둥이들도 그랬어요. 한 친구는 되게 온순한데 다른 그 동생은 과격한 거예요. 그리고 한 친구는 공부를 되게 잘하는데 다른 그 동생은 체육을 잘해요. 이게 각자 잘하는 게 다르고 그리고 각자 개성이 다른 것이죠.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같은 얼굴과 키와 가정에서 태어난 쌍둥이들도 각각 달라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쌍둥이인 에서와 야곱도 달랐습니다. 이들은 쌍둥이 형제였지만 성격도 다르고 특별히 신앙은 더욱더 달랐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에서와 야곱은 서로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에서의 후손과 야곱의 후손들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전혀 다른 민족이 되어버려요. 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삭의 아들이고 믿음의 자손이지만 하나님과는 점점 먼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어떻게 돼요? 에서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심판받는 자들이 되어버려요. 에서의 후손 중에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있어요. 이 아말렉은 어떤 족속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기로 결정하는 그런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들을 심판하시기로 진멸하시기로 결정하세요. 그래서 아예 대놓고 말씀하세요.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천하에서 지워버려라 이런 말씀하세요. 아말렉에 대해서 까먹어라 이것이 아니라 아말렉을 싹 다 없애버려가지고 아예 세상이 생각도 못하게 만들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아말렉은 끝까지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히는 악질 족속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에서의 후손 중에 또 어떤 후손들이 있는지 아세요? 에돔 족속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아예 나중에는 선지서 중에 오바댜라는 한 장짜리 선지서가 있거든요. 이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성경 한 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이 심판받으실 거라고 심판받고 멸망당할 거라고 예언을 하세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민족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야곱과 그의 후손들은
야곱이 나중에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요. 그래서 야곱의 12아들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민족이 됩니다. 그렇다면 같은 믿음의 조상을 가진 이 쌍둥이 형제가 어떻게 그리고 그 후손들이 이렇게 다른 모습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성경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나눴듯이 이삭과 리브가는 자손이 없이 지내다가 20년 만에 리브가가 임신했어요. 그런데 쌍둥이를 낳게 돼요. 근데 이 쌍둥이가 배속도 서로 싸우는 거예요. 자, 근데 첫 번째 태어난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은 피부가 굵고 털이 많아서 에서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얘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아세요? 형이 딱 엄마 뱃속에 나왔는데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그래서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해가지고 발 뒤꿈치를 잡다. 뒤꿈치라는 뜻의 야곱이라는 이름을 갖게 돼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야곱이라는 이름은 서로 속이다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의 삶이 약간 좀 다른 사람을 속이고 약간 이런 삶이 좀 있어요. 물론 덕이 안 되지만 그건 나중에 나눌게요. 자, 이렇게 둘은 쌍둥이였는데 각각 성격이 달랐어요. 에서는 어떤 남자였는지 아세요? 강한 남자였어요. 상남자였어요. 와, 그렇죠. 에서는 힘도 엄청 세고 사냥도 너무 잘했어요. 활도 잘 쏴. 그래서 들로 산으로 나가가지고 사냥을 해왔어요. 그래서 뭘 갖다 줘요? 사냥한 고기를 아버지가 제공해 줬어요. 이삭이 에서를 더 좋아했대요. 왜 좋아했을까요? 이삭은 고기를 좋아하거든요. 저처럼. 그래서 고기를 해보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를 총애하기 시작했어요. 자, 근데 야곱은 에서에 비해서 힘도 약하고 성격도 조용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들로 산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설거지하고 음식 만들고 이런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는 집안일을 도와주는 야곱을 더 좋아했어요. 자, 어떻게 보면은 에서가 야곱보다 남자답고 힘도 세고 리더십도 있고 카리스마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더 훌륭한 지도자처럼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상대적으로 약한 야곱과 그 후손들을 선택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강한 남자, 상남자 에서와 그 후손들을 놔두시고 능력이 부족한 야곱을 택하셨을까요? 자, 이 두 가지 사건을 저희가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두 가지 한번 나눠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창세기 25장에 나오는 오늘 이야기 중에 잠깐 언급되는 팥죽 사건이에요. 어느 날 야곱이 집에서 팥죽을 막 쓰고 있는데 에서가 사냥하고 들어왔어요.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런데 동생이 한 팥죽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뺏어 먹으려고 팥죽을 달라는 거죠. 힘이 약한 야곱은 어차피 뺏길 거지만 그래도 한 가지 저항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뭘 얘기해요? 형님에게 이 팥죽을 드시려면은 형이 갖고 있는 그 장자로서의 축복을 저한테 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이야, 정말 어이가 없죠. 어떻게 그 팥죽 한 그릇과 그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이 있는 장자권을 그때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인 걸 관심 하는 사람. 그냥 줘버렸어요. 자기는 보이지 않는 그런 장자권보다 눈에 보이는 뇌를 채울 수 있는 팥죽이 더 좋았다는 거예요.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나이가 많이 든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고 이제 그에게 집안의 모든 이런 것들을 물려주려고 했어요. 자, 근데 이 계획을 누가 줘요? 리브가가 됐습니다. 그러자 리브가가 야곱의 에서처럼 변장시켜가지고 이삭에게 데려간 거예요. 야곱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목소리는 이삭인데 팔을 만져보니까 이미 리브가가 가죽을 더 씌워놔가지고 에서의 그 털 많은 그 피부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에서로 알고 이삭이 모든 장자로서의 축복을 다 야곱에게 해줍니다. 나중에 에서가 돌아와서 축복을 받으려고 하지만 늦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에서는 자기의 축복을 야곱이 뺏어간다고 생각하니까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어떻게 돼요? 에서와 야곱 그리고 에서의 후손과 야곱의 후손이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먼저 이 에서와 야곱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이거 두 가지만 나누고 말씀하실게요. 첫 번째, 먼저는 하나님이 강한 에서가 아니라 약한 야곱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25장을 보면은 에서와 야곱이 뱃속에서 싸우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세요. 뱃속에 두 민족이 있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뭔 말이에요?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에서는 형으로서 남자로서 능력도 뛰어나고 힘도 세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에서가 너무 힘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에서는 힘이 너무 강하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누굴 의지해요? 자기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주먹이 더 세! 이러면서 주먹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 반면에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연약하고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누굴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하고 부족한 남자의 야곱을 택하세요. 사랑하는 유치하는 친구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일어나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 어떤 사람을 택하세요? 연약한 사람, 약한 사람을 택하세요. 왜 그럴까요? 연약하고 약한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친구들이 나 너무 약한 것 같아, 나는 능력이 부족한 것 같아 이렇게 오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도하고 의지해야지 하면서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사람들 되시길 바라요. 맞죠? 자, 두 번째,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야곱과 에서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예요? 바로 신앙이에요. 에서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삭의 후손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잠적거리는 풀라고 해도 그냥 쓱 팔아버리고, 왜? 눈에 안 보이니까. 그렇죠. 자, 이 에서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보이는 힘, 보이는 팥죽, 보이는 재산, 보이는 돈,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니까 굳이 아쉬울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요. 멀리하게 돼요. 어떻게 돼요? 멀리하게 되다가 떠나가게 되고, 떠나가게 되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대적하게 되죠. 하지만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능력이 부족하지만 부모님의 신앙을 잘 물려받아서 하나님의 영적인 유업에 대해서 깨닫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기 시작해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믿었어요. 물론 이후에 야곱의 삶도 인간적인 속임수로 실수를 하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 야곱과 그의 민족들은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게 되죠. 사랑하는 유치하는 친구들, 이렇게 작은 신앙의 차이가 살아가는 삶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신앙의 차이가 에서와 야곱의 후손들의 미래까지 바꿔버렸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두 사람의 차이예요. 사랑하는 유치하는 친구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어떠한 능력, 재산, 스펙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의지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의 능력, 스펙 이런 것을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우선순위를 두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정말 작은 믿음, 작은 신앙을 갖고 있을 때 그 작은 믿음과 신앙에 기반한 작은 선택들을 할 때 하나님이 그 선택들을 모아서 여러분의 삶을 더 선하고 아름답게, 더 훌륭하게 바꿔주실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에서와 같은 사람이 아닌 야곱과 같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복받는 우리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미래를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유치아동부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였다면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임해 주세요. 주님, 에서는 자신의 뛰어난 힘과 능력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셨고 야곱처럼 부족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도 조금 부족하다, 다른 사람들보다 약하더라도 주님만을 의지하여서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사람들 되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에서는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이 가장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야곱처럼 작은 믿음을 가졌을지라도 그것에 합당한 선택을 하여서 하나님께 신앙의 삶으로 선택받는 그런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삶과 미래를 인도하시고 늘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신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영광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도 광고했지만 무슨 기간일까요? 지금은 하순절. 그렇죠, 하순절이죠. 자, 하순절 기간에 제가 뭘 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복음서를 읽으셔야죠. 그렇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예수님의 삶을 생각하며 복음서를 꼭 읽으시기 바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김지훈 목사는 복음서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야, 설마 안 읽었겠니? 내가 목사인데 이거 친년이지. 놀랍게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지난주에 다 읽었습니다. 그렇죠. 상품 주시나요? 저희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 꼭 우리 수경이나 마가복음이라도 꼭 읽도록 하세요.
마가복음 16장으로 읽어줘서 금방 읽을 수 있어요. 아셨죠? 네. 자, 혹시 예배 못 나오는 친구들은 예배 영상으로 예배 꼭 드리시고요. 자, 우리 소연님 공감책 입사하고 있죠?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말씀도 꼭 읽으세요. 아셨죠? 네. 자,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